부터 11절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반나절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좀 격려하며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매 기도합시다. 네, 매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운데 앉아야 되는데 오늘따라 여기 4분단이 막 굉장히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렇게 팀 가르기 팀이 생겨버렸는데 혹시 서로 어떤 연관이 있나요? 우리 서로 너무너무 이렇게 친하나요? 네, 좋습니다. 뭐 제가 이쪽을 보고 하지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써 마지막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좁은 틀 안에서만 사고하게 합니다. 좁은 틀 안에서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이거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왜곡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뱀을 밟으며 사자를 밟으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네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 그 말씀인데 그냥 그거를 맥락 없이 그냥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서 발바닥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도 천사가 발을 받아준다는 것이지요.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는 그런 왜곡을 우리에게 그 왜곡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을 평가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발을 땅에 부딪히게 하냐 안 하냐 하나님을 테스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마귀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요, 여러분 벗어나게 되고 대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을 때예요. 어떻게 해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20개를 하는 것처럼 20번이나 질문을 해가지고 그 답을 맞춰가잖아요. 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무언가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으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돼요. 마치 20곡이라듯이 주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두는 부르심의 이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기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거나 혹시 어떤 생각을 할 때
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아,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 원동력,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 과목의 점수는 그 선생님의 외모에 달려 있다. 내가 수학을 너무나 싫어하는데 수학 선생님이 너무 꽃미남인 거예요. 그러면 수학이 싫어도 어떻게 해요? 그 수학 선생님의 얼굴을 보다 보니까 그 말을 듣게 되고 집중하게 되니까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 없었습니까?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다 뭐 아저씨들이었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이게 사립학교에서 그런지요 굉장히 젊은 선생님이 많았어요. 그 학생 주임 선생님도 무려 30대 후반이었고, 영어 선생님, 여러 종 영어 선생님 계셨는데 25살, 27살, 28살 이런 여자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듣기, 또 영어 문법, 영어 작문 이러한 수업이 다 이제 막 그 임용고시를 치르고 오신 분이어가지고요, 제가 영어 수업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영어 점수가 높았어요.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자꾸 끌리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원래 이 과목이나 이 내용에 관심이 없어도 그게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적이 잘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보통 요즘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시외 버스 있잖아요, 빨간색 버스. 저는 깜짝 놀라요. 정말 이 뭐 해커스나 뭐 이러한 수능 아니면 영어 강사 홍보물이 딱 버스에 붙여 있는데 거의 연예인 수준이더라고요, 외모가. 그렇지 않나요? 뭐 사탐, 뭐 영어, 외국어, 뭐 정복, 거의 뭐 선생님들이 외모가 막 연예인 수준이던데, 다 뭐 그런 뭐 전략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부부도요 서로 사랑하면 닮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내 얼굴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다 자랐는데, 다 컸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닮아갑니다. 얼굴 근육들, 표정들, 짓는 얼굴 모습이요 비슷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비슷하게 발달하고 웃는 눈 모습이나 입꼬리가 닮아가는 것이지요. 부부가 그렇게 닮아갑니다. 서로 얼굴을 자주 보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말 못했을 때 1살 막 이럴 때요 부모의 얼굴 표정을 따라합니다. 제가 또 한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아기들 보면 귀여우니까 매번 웃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도 웃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얘를 한번 일부러 이렇게 하고 울상을 지었어요. 이렇게 울상을 지니까 진짜로 혜인이가 그때 1살 때였나 갑자기 우는 거예요. 웃다가 갑자기 울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보면서요 그것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내 얼굴을 닮아요. 내 표정을 따라해요. 그러면요 굉장히 기쁩니다. 재밌고요 놀랍고 신기한 것이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눈웃음을 이렇게 지어봐,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봐, 보조개를 좀 집어넣어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웃어주면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뻐함으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기뻐하고 같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또 같은 것으로 때로는 마음이 슬픔이 슬프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같은 국률함에 우리의 국률한 마음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마귀의 3가지 유혹을요 오늘 결론을 짓는데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일과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배우고 섬기고 헌신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감으로써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결국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이 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응답을 많이 받고 성경 많이 암송하고 많은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이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목적,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려요. 다른 것으로 기준 삼아서 내 신앙을 평가하고 내 모습을 평가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혼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시작을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요,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사탄 마귀가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머리에다 뿔 다는 게 사탄의 전략일까요? 우리의 이 엉덩이에 마귀 꼬리 같은 거, 쥐꼬리 같은 거를 달게 해가지고 막 삼지창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무너뜨리려 할까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사탄의 유혹이에요. 유혹. 그것이 무엇이죠? 자신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시티스, 도시들인데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주겠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진실일까? 거짓일까? 두 가지 의견이에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자기 것도 아닌데 이것을 거짓으로 보여주고 속이는 것이다. 거짓으로 보여주고 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하나는요, 이것이 진짜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한테 경배하면은 이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성경 구절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허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소리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대적 마귀가 권세가 있는데 그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그랬든 거짓으로 그랬든 관계없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도시들, 시티스, 천하 만국.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겉으로 보기에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의 적용, 육신의 적용, 이생의 자랑,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럴싸한 것들로 우리를 뭘 느끼게 한다고요?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움.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경이로움,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탄의 유혹은요, 천하 만국입니다. 시티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운 위대한 국가들, 사람이 세운 위대한 나라들이죠. 어떤 위대한 건축물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어떠한 사상으로
유토피아를 만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도시들, 국가들을 뜻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경이롭다는 것이죠. 놀라움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도시들, 천하만국들, 국가들 하니까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보며 여러분들은 놀라고 있나요? 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참 이 명품들 있잖아요. 명품백들. 명품백이 굉장히 비싸지요. 근데 심지어 그 가방이 해외에서보다 우리나라는 한 20-30%가 비쌉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잘 팔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동에 있을 때 아부다비에 있었는데요. 동기들이요, 자기 와이프나 혹은 이제 여자친구 사주려고 그 루이비통을 사러 매장에 가가지고요,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삽니다. 그렇게 물어보죠. 야, 그렇게 비싼 거를 한 달 월급치인데 이거 어떻게 그냥 살 수 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한국에서 이거 500만 원이야. 500만 원인데 여기서는 이제 300만 원에 파는 거야. 세일이야. 엄청 싸요. 대박이야. 이러면서 가방을 막 체크무늬 있는 가방을 그거를 이렇게 막 한 개씩, 두 개씩 사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값비싼 별것 없어 보이는데 요만한데 막 300만 원이고, 어떤 가방은 막 2천만 원짜리 가방. 놀랍죠? 경이롭죠? 와, 이거는 무슨 가죽을 뭐 금으로 만들었나? 어쩜 이렇게 비싸지? 와, 굉장하다. 나도 갖고 싶다. 여러분, 이런 경이로움 들지 않나요? 그리고 외제차를 볼 때에도, 와, 이 차를 보면서 막 번쩍번쩍 빛이 나면서, 와, 이런 굉장히 비싼 이 외제차를 도대체 누가 타고 다니는 것일까? 여러분, 차를 탈 때 왜 외제차, 비싼 차를 여러분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지 아시나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차를 타고 대형차를 타면 탈수록 어떻게 되죠? 승차감 있잖아요. 승차감. 여러분 정말 저는 경차서부터 지금 중대형차까지 다 타보고 있는데, 모닝을 탈 때 보면요, 진짜 어떻게 되죠? 바닥에 있는 이 모래알 밟는 느낌까지 전달이 돼요. 막 돌멩이들을 밟는데 그것이 달달달 해가지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방지턱을 건너갈 때 아주 천천히 가야 돼요. 폭폭 튀니까. 근데 제가 이제 차종을 경차에서 바로 이제 중대형차로 바꿨어요. 이제 소렌토를 몰고 다니는데 처음에 딱 타던 때를 잊지를 못해요. 저는 배를 탄 줄 알았어요. 차가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핸들을 꺾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반응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러니까 모닝을 안 타본 사람은 이걸 모르는데 작은 차를 타다가 큰 차를 타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충격을 잘 흡수해가지고 이런 어떤 이걸 넘어갈 때라든지 뭐를 장애물을 밟아도요, 그렇게 크게 느낌이 전달되어 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 있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뭐 경차가 뭐 나쁘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다르다고요.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얻기 위해서, 이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비싼 돈 주고 차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제차들 있잖아요. 몇몇 외제차들은요, 이러한 차보다 가격이 3배, 4배나 비싸요. 근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은 비슷합니다. 근데 왜 살까요, 그 차를? 승차감도 비슷해. 뭐 기능도 크게 다르지 않아. 뭐 요즘에 전기 자동차는 모르겠지만 근데도 가격이 막 3배, 4배 비쌉니다. 왜 그걸 타는지 아시죠? 왜 타죠? 하차감 때문에. 여기서 나왔어요. 하차감 때문에.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인 거예요. 딱 도어를 열고 딱 발을 딱 내뒀는데 사람들이 날 쳐다봐. 그 비싼 차를 딱 타고 내리면 사람들이, 우와, 이 사람 이렇게 젊은데 어떻게 이런 차를. 여러분 발레 파킹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발레 파킹. 저도 한때 이제 비싼 카드를 썼어가지고 여기 신도림맨 현대백화점 갈 때 발레 파킹을 몇 번 맡겨본 적이 있어요. 모닝 탈 때도, 소렌토 탈 때도. 근데 모닝 탈 때 발레 파킹을 맡기는데 내 티켓이 있어. 그래서 맡길 수 있는데 굉장히 약간 좀 쑥스럽더라고요. 이 세상 지금 제 문화에 이게 찌들어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편하니까 그걸 했어요. 일단 내릴 때 마치 그 경비 아저씨가 막 저를 약간 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소렌토를 타니까 그냥 당당하게 내리는 것이죠. 뭐 여러분 소렌토는 비싼 차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소렌토를 탈 때도 제가 한번 발레 파킹 맡겨봤는데 그냥 당당하게 여기 있습니다 탁 주고 가고
아주 그 사람도 네 이렇게 하고 하고 그런 걸 몇 번 느껴봤어요. 하차감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 이런 게 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헛된 사라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이러한 세상의 아름다운 외적인 것, 이것에 우리 마음이 자꾸 반하고 우와 하고 부러워하고 감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에게 유혹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외모, 외적인 것, 비싼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줄게, 너에게 줄게, 이것만 가져봐, 이것으로 영광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 나라들의 아름다움, 세상의 방법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고, 내가 이 영광, 이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불법도 괜찮아, 내 양심을 팔아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소유할 수만 있으면 나는 그걸로 좋게. 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사탄 마귀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요, 그 세상의 것들로요, 외적인 것들로요, 그 아름다운 것들로요 영광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만물, 이런 것들로요 경외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대단한 폭포, 대단한 자연의 어떤 큰 높은 산, 아름다운 꽃,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떠한 감탄이 나오지 않나요? 요즘과 같을 때 지금 이 가로수 보면요 무엇입니까? 단풍이 물들고 있잖아요. 노랗게 빨갛게 알록달록, 때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는 자신의 이 잎 색깔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 겨울을 지나고 다시 또 파릇파릇 그 잎사귀를 꽃피우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 여러분, 자연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볼 때, 이렇게 완벽한 이 질서가 잡힌 세계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신성함, 경외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요, 천문학자들이 때로는 이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경외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잖아요. 태양과 지구의 이 거리가 1억 5천만,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막 30km인가요? 100km인가? 우주적인 거리에서 보았을 때는요 보이지도 않는 그 거리 차이인데 수십 킬로미터만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떨어지면요 계속 겨울이어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수십 킬로만 태양과 가까워지면요 너무 뜨겁고 더워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세 조종이라고 합니다. 미세 조종. 그러니까 이 우주는요, 이 행성의 위치는요, 그냥 우연히 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미세 조종으로 인해서 이 모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도 그렇고요, 다른 행성 간의 거리도 그렇고요, 억 단위의 그런 킬로미터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서 수십 킬로미터의 이 조종이 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고선 뭐 이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이 신에 대해서, 이 설계자에 대해서 경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우리는 그냥 신화적인 사건으로만 알고 있지만요, 대학 교수들이요 1991년도인가에 대전에 그 엑스포를 할 때 그 옆에다가 이 노아의 방주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면서 이 노아의 방주,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가로 세로 높이의 이 방주의 크기를 재현을 하면서 측정해 보니까요, 이게 지금 현대 유조선 있잖아요, 30만 톤짜리 엄청난 500m가 넘는 그 유조선의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율인데
지금 현대과학으로 가장 안전하게 배가 뒤집히지 않고 모든 30m 이상의 파도를 견딜 수 있을 만한 이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배가 뒤집히지 않을 수 있는. 그 노아의 방주는요, 비율이요 1%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박 교수들이 이 창세기 내용을 전에는 관심 없이 보다가 이 창조과학자 한 교수님이 이것을 모형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과학자들과 이 대학교 교수들이 이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어떻게 안전하게 그 당시에 이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비율이 너무나 놀랍다, 막 경외함을 느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경외함을 받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도시들, 건축물들, 인간이 탑을 쌓아서 올린 그 아름다운 것들, 인위적인 것들, 그럼 뭐 대단하죠. 대단한데 자꾸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위대함, 어떠한 사상과 학문도 어쩜 이렇게 학문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뭐 생명체의 진화 단계를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학문을 비롯하여서 사상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외하고 감탄해하고, 와, 대단하다, 인간은 위대하다, 이 학문은 위대하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사탄마귀의 유혹에 한 방에 넘어가요. 그리고 인간을 경배하면서, 인간을 숭배하면서 결국 그가 사탄마귀를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탄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뭐 자연 만물을 계속 보면서 감탄하나요? 그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짓고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근데 막 세상의 학문이 더 발전해서 이 만물의 이치를 과학적으로 하나님 없이 신 없이도 막 우연적으로 됐다고 하는 완벽한 학문이 막 다가올 때는 또 그것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게 아닌가? 하나님 만든 게 아니신가? 이것은 이렇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자연인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가요, 이 세상의 그 영광, 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유혹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요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위대한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치유와 기적과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은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넘어서고 세상의 논리를 넘어선 그 영광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실수했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바로 그 사람 앞에서, 그 세상 앞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죄 때문에, 피조물의 불순종 때문에 창조주께서 맞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복음 앞에 그 어떠한 영광이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미국에는요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 되는데, 미국 대통령은요 매번 그 기념일마다 어떻게 하냐면요 2,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석이 있어요. 그 참전 용사들의 이름을요 한 4시간 5시간에 걸쳐서 다 읽습니다. 2,000명이 넘는 순직한 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름을요 다 불러요. 4시간인가 5시간 걸린대 그걸. 제가 어느 대통령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미국 대통령이 이름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4시간 동안은 그 이름만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비가 오는 거예요. 툭툭툭툭툭 비가 오다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비서관이 이제 우산을 가져와 가지고 대통령 비를 맞으면 앞으로 4시간 동안 쫄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산을 딱 씌워 주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됐다. 나에게 지금 우산을 씌워 주지 말아라. 우리 참전 용사의 비석이 지금 이렇게 비에 맞고 있는데 나도 같이 비를 맞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명예를 기리겠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그 장군들이 비서관들이 다 우산을 내려놓고 같이 비를 맞으면서 그 대통령을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끝까지 그 순직한 군사들의 병사들의 이름을 다 읊었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이 어떤 지도자의 국가 지도자의 그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죠. 그를 더 존중하게 되고 이 있는 부하들이, 이 장군들이, 이 비서관들이 더 존경 어린 눈빛으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영광을 여러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아니 창조주께서, 그 신께서 희롱을 당하시고 농락을 당하시고 가짜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음으로 맛보았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후서에는 그가 지옥에도 다녀왔다. 이거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썰이 있기 때문에 그가 진짜 죽음, 깊은 스올에까지 내려가면서 그 죽음을 맛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사망의 죽음, 이 사망 권세를 대신 죽으셨다라는, 여러분,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자연 만물의 이 경치 좋은 것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인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사건, 이것, 창조주께서 죽으신 사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형틀, 이 십자가 나무가요 사형틀이죠,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요 십자가의 영광이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걸이도 십자가, 귀걸이도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당신은 그러실 필요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했죠. 다윗이 그런 시를 짓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이 별과 달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까? 그리고 알고 보면은 이 모든 행성, 해와 달과 별과 목성과 토성과 금성과 이 모든 행성의 위치까지도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는 시간과 장소, 모든 것을 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슈퍼컴퓨터를 돌리면서 막 이러한 별자리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이 동방박사들이 그때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딱 그 6월절 그날에 딱 매달리셨을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걸 맞출 수가 없다. 어떻게 이 십자가 사건이 정확히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십자가 사건은요 단시 사건이 아니라요, 그 장소, 그 시간, 이 모든 것이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이 십자가, 지구 안에서만 일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시계가 돼가지고 이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십자가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경외함이요, 아름다움이 더 많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전에 막 애니메이션 봤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요, 부인할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의 영광으로부터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 창조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도 이제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나도 그곳을 가고 싶습니다. 나도 그곳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소망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날에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보시면 내 아들 예수와 똑같네, 똑같은 말을 하네, 똑같은 얼굴 표정을 짓네, 얼로 와, 어서 와, 양자로 삼은 예수, 아들 예수, 이러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딱 누구를 봤는데 천국 문 앞에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자동 천국 아닙니다. 심판을 받고 천국 지옥 갑니다. 심판대 앞에 섰는데 이분 예수를 외치는데 그의 말과 인격과 행동이 너무 달라. 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깜짝 놀라죠. 어떡하나? 나는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어떡하나?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다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과 닮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은 근데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강간범이고 연쇄살인범이었던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순간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은요, 성화의 삶은요,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는요, 이해로는요, 상식으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 주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도저히 상상도 안 되고 할 수 없다고 여겨지지만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성화의 삶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믿는데 성화의 삶은 세상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럽니까? 십자가의 구원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은 성화의 방법도 삶도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조금이란 저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떨쳐버리고 버리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왜곡될 때마다 이것을 아파함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 그 소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차한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입으로 먹고 사는 것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케 되어라.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챙겨줄게, 더해줄게. 그런데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요, 먹고 살기에 급급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는 너무 배고파 죽겠어. 너 배고프지? 그럼 다 모르겠고 그냥 그 능력으로 일단 먹고 봐. 일단 먹고 살고 봐. 배고파 죽겠잖아.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일단 먹고 보자. 일단 먹고 보자는 여러분 마귀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양식을 취하면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육신의 공급도 필요도 주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이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 생활, 이 전문직, 나의 이 기술을 통하여서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려야지.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직장은 나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지 못하게 만듦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맥락도 모르겠고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 모르겠고 그냥 지금 당장 어떻게든 기도응답 받아. 당장 기적을 달라 그래.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달라 그래. 말씀에도 그렇게 쓰여 있잖아. 우리를요, 인생의 부르심을 잊게 만듦으로써 그냥 세상의 문화와 비슷하게 살아가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부르심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부르심을 완성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일로 말미암아 회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 기적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부르심을 입어가는 것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입어가는 것 가운데 여러분 기도 응답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고가 안 나요. 그래야 우리가 탈선하지 않아요. 그 부르심 없이 그냥 이 기도 응답 막 달라고 하니까 주십니다. 때론 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사고나게 만들어요. 탈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그 부르심을요 발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과학적으로, 이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나 위대한 사건인데 이 아름다운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아름답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의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또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이 만물을 보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밤에 우리 끔찍한 일 있지 않았습니까? 참, 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뉴스 기사를 접했는데 정말 이건 귀신의 역사다.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어떻게 만들어지신지 아시나요? 생겨났는지 아시나요? 미국에서 뭐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사탕 먹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가는 걸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고대 켈트족, 이 영국 바이킹족,
언젠지 모르는데 고대 켈트족에서 매월 11월 달만 되면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자들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데려가려고 특별히 역사하는 그 때가 11월 달인 것을 알고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알고선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영혼이 아니죠, 이 악령을 달래는 이 풍습이 고대 켈트족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제사와 비슷하죠. 그런데 그 악령이 이 음식을 먹으러 찾아왔다가 자기를 잡아먹으면 어떨까, 자기 영혼을 가져가면 어떨까 두려워해가지고 그들이 유령분장을 한 거예요. 나도 너랑 비슷한 귀신이야, 망령이야, 유령이야 이래가지고 막 귀신 분장하라고, 모르겠어요. 그들이 뭐 꿈이나 환상이나 막 영적인 존재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그런 분장, 해골뼈따기, 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유령이야, 해골뼈따기야, 나에게서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라면서 귀신 분장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의 영혼을 달래던 풍습이 이 사윈이라는 축제로 그들이 드렸어요. 11월 1일 날. 근데 6세기가 지나면서 이 로만 카톨릭이 그 날을 대성인들의 축제일로 만들었습니다. 할로우라고, 성인, 성자, 신성한 할로우라는 축제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11월 1일 날 사윈 축제를 즐긴 거 아니죠. 그 행사를 했던, 이 구슬했던 그들이 같은 날 할 수가 없다 우린. 그래서 그 하루 전날 10월 31일 날로 정해서 그 사윈 축제를 하는데 이름을 이제 바꾼 것이죠. 우리는 그 할로우, 그 성인 축제일 하루 앞에 한다, 할로우 이브 이래가지고 할로윈 데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이제 유럽을 막 이렇게 문화로 퍼지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미국에서는 또 뭐 그렇게 아이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집집을 방문하면서 사탕 주면 안 잡아먹지 이래가지고 사탕과 과자를 이렇게 받아냈던 문화로 자리 잡아 있는데, 여러분 할로윈 데이는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가 아니에요. 그 뿌리는요 귀신 축제예요. 귀신 축제, 귀신의 축제입니다. 귀신을 달래는 그 제사 굿이요, 굿.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뭐 이때뿐만 아니라 계속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저와 여러분들을요 귀신 형상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의 형상. 혹시 여러분 과거 가운데 이 헬로윈 축제를 즐기면서 이건 문화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했던 자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사망과 죽음의 영이 떠나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할로윈 축제는 문화가 아니에요. 굿입니다. 제사입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자꾸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당신의 형상을 담기 원하세요.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게 할 때에도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앞에서 신처럼 막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처럼. 이 신성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뭐 어떤 세상의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예요. 내가 죽은 자도 살렸고 무리도 걸었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과 비등하거나 더 놀랍고 대단하라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단순히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닮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으세요. 엄청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엄청난 공포와 외로움을 느껴도 900년을 살 수 있는 존재. 900년. 성경이 사실이니까 900년을 살 수 있는 존재.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엄청난 정말 초고대 문명이라는 이 세상의 흔적들 막 책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거짓이 아닌 거, 과장되고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요, 성경을 통해 보면 진짜 그것이 맞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수백 년을 살면서 학문과 기술과 이론을 발전시킨, 근데
그것을 자꾸 잘못된 쪽으로 발전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신 것이죠? 무엇을 걱정하신 것이죠? 자꾸만 사람이 자기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발전해가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인간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자기의 형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아서 이 땅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네피림들이 생겼다, 거인들이 생겼다. 그것이 거인이고 진짜 엄청난 거인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네피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파괴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노아 빼고는 다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왜 정복케 하셨죠? 가나안 땅 가운데 누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완전히 파괴된 인간을 불로 제사를 바치고 불태우고 그걸 좋다고 여기고 이 땅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라면 자녀를 산제물로 바쳐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파괴된 족속들이 살고 있던 동네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컨닝을 할 수가 없죠. 거짓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부어지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룩함. 컨닝을 할 수도 없고 베끼 쓰는 거 할 수 없고. 혹시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학생 때 그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오니 제 입술로 고백하오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에도 우리가 자범죄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요. 그 자들이 자범죄를 질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자범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죄가 없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창조한 그 딸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닮은 이 모습들,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이렇게 똑같을까? 아직 저는 느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보는 그 기쁨이 굉장하다고 하잖아요. 놀랍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도 손주를 보면서 막 우쭈쭈하고 애기 표정 짓고 애기 말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더 막 자기 아들 예수를 닮은 존재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막 선포하고, 막 마귀와 싸우고 대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 도시들의 영광에 취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도시를 보고 이 천국, 이 세상 만국들, 인간의 나라들을 볼 때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